벨기에 신앙 고백서 강의 34번째 시간이고 37조 마지막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의 내용은 최후 심판입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최후의 심판을 한 조, 즉 한 번만 다루는 것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나온 시대 이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뒤에 여러 등장하는 신조들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직면한 문제들이 더 컸기 때문에 창조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짧게 이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볼 것이 도르트 신경입니다. 도르트 신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도르트 신조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신경과는 다르게 문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논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이 명료하지 않아요. 조금 정리도 필요하고 굉장한 그런 주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최후의 심판, 오늘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다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도르트 신경을 함께 볼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맞아요. 비슷하지만 도르트 신경은 조금 더 자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고 하이델베르크는 그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믿는 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도르트 신경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라서 우리는 이 도르트 신경을 제일 마지막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최후 심판을 볼 텐데요. 이 최후 심판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기록한 것만 볼 겁니다. 즉 수많은 궁금한 내용들 또 뒤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금요일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들이 이제 배워가고요.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가르쳐 주는 것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 또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 그것을 언어를 통해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것을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았던 바로 그 몸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한편 신실하고 택함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 그때에 일어날 일들과 과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그날에 일어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은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재림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풀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재림이라는 이 말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재림 이 말보다는 성경에는 강림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대로 풀면 강림 임하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처음 강림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초림의 예수, 이게 한자어로 그냥 뒤에 재림의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그때의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을 강림하신 예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재림 예수 이렇게 말하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가리켜서 재림의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분을 강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림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오신 예수님인데 처음 오신 예수님인지 다시 오신 예수님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 이렇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이제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언제 오셨느냐 시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초림, 재림 이렇게 부르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강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은 구세주의 다시 오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세주가 한 번 왔으면 됐지 왜 두 번 오느냐, 즉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됐지 왜 또 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두 번 와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냥 처음에 왔을 때 끝내면 되는데 왜 두 번 오느냐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차례차례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불우박이 내려서 이 땅이 다 불타고 하늘이 말리고 태워지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 언제 다시 오시는가,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을 해석해야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 것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자기 개인의 느낌에 따라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분명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는 1000년이니까 한때는 1000년, 두때는 2000년, 반때는 500년, 3500년이 되면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멸망한다. 너무 쉽죠? 명확하죠?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 아직 1000년 이상 남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1000 몇백 년 뒤에 와요. 그 말대로라면 한 1500년 남았네요. 마음 푹 놓으십시오. 우리가 죽어 백골이 뭐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때쯤 오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때가 언제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 한때와 두때, 반때를 정해주신 분이 있어요. 아,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구나. 그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때가 몇 년이냐?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불확실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어선 오류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3500년이 너무 기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막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1900 몇 년도 뭐 이렇게 말해서 이날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종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하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 오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확정된 날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느 때, 즉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라는 날짜를 정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있지만 그 날짜를 어떠한 피조물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의 단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 힌트를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정해놨죠. 즉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해석하려고 덤벼든 부작용입니다. 이건 진리의 왜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붙들고 포교를 했던 대표적인 것이 장막성전이라고 불렀던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그 단체입니다. 신천지이죠. 신천지는요,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천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의 신도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건 모순이죠. 그러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해서 인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침이 바뀌었습니다. 작을 때는 14만 4천 명이 엄청 큰 수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들 아래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만 4천 명이 채워져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나라 신천지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신천지에 소속된 한국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불확실한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떠한 피조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서가 유일하게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찼을 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정하신 날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날은 숨기워져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단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언제일지 모르는 분명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큰 영광과 위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부지불식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팔 소리를 울리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신 것처럼, 즉 땅에서 하늘로 올리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벌써 임하셔서 누구의 몸속에 쇽 들어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며 눈으로 보는, 그리고 육신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 최후 심판은 좀 뒤에 보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하는 것이고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 육신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들어갑니다. 즉 썩어 없어진 그 육신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혼이 원래에 있었던 것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자세하게 있죠. 그 특징은 네 가지네요. 첫 번째는 썩을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합니다. 즉 그때까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썩을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또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되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재림과 더불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 있는 사람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는 이 몸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 심판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최후 심판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심이 드러납니다. 즉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태우시는 심판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집행하십니다. 이때 심판의 대상으로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천국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처럼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언어, 행실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을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을 보며 부인할 수 없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책에 동일하게 우리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 앞에서 그 책의 내용들이 읽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만큼 정확하게 드러나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 우리는 위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즉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낱낱이 공포되어지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읽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 형벌은 면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 죄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형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 용서해 주셨고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공개되어지고 낱낱이 우리에게 인정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형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은 죄의 크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 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드는 것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동일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형벌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만족해 하셨고 그 순종으로 이루어낸 의를 우리에게 전가, 즉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 의인이 아니고 심판을 받지 않아 의인이 아니고 심판을 받지만 그 나누어 주신 전가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 형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전가된 의로 인하여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우리의 죄들이 읽혀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 의인들이 갖는 소망이고 의인들이 받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슬픈 사람을 다독이는 게 위로예요. 낙심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왜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 의인들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죄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들은 원래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데 나도 똑같은 저들과 동일한 죄들이 읊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의 생각들, 나의 그것들이 공표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죄의 무게로 참담함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를 통해 형벌이 면제됩니다. 그것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과 정면으로 직면했을 때 갖는 그 절망감은 지금 이 땅에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느끼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그 심판대 앞에서 공개되고 드러나게 될 그 죄는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무겁고 가볍고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흑암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한 무게는 그 심판대 앞에서 회복되어진 육을 통해 온전하게 그것이 드러날 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절망, 헤어나올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나 그 상태에 심판이 끝나면 거부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면제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으로 불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느끼는 그 기쁨이나 그 만족감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리하여 의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온 우주에 선언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간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가된 의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감없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많은 약속들이 모두 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통하여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와 반대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잘못 해석하여서 이 형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의 영혼이 견디지 못해 그 지옥에 들어가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결국 소멸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단이 그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지옥에 갈 것인데 그 지옥의 불이 너무 뜨거워 영혼이 견디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불타다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끝이 있어 얼마만큼 고통받다가 끝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듯 영원히 고통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지겨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찬양하고 찬송만 하면 지겹지 않을까요? 지겨울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하나님만 찬송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는 썩은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화롭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겨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따분함이 존재치 않을 것입니다. 큰 기쁨이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송과 찬양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자꾸 찬송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듯 그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기에 따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것이 찬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는 모든 순간이 찬양입니다. 즉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그분이 느끼는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털어만큼의 꺼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노래하는 것, 찬송이 찬양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겹다거나 따분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목이 쉬지도 않을 것입니다. 24시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만큼 그리고 벨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만큼만 오늘은 볼 것이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거나 또 성경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을 즐길 것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위대한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그러나 피조물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사람의 수가 찼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시며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큰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오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된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들이 낭송되어지고 공개되어질 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심판이 곧 형벌을 뜻하는 것은 아니듯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께 전가받은 의를 통해 우리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듯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20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러 속히 오겠다 약속해 주신 주. 이 날을 기대하고 이 날을 소망함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날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